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웠던 그러한 말씀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비전의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영혼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보이시나요? 거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거울의 표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비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먼저 시인의 영혼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시인의 영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언젠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답인즉 인생은 영어로 B와 그리고 D 사이에 C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어로 B라고 하는 것은 출생을 의미하는 birth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death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사이에 있는 C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선택과 혹은 결정을 의미하는 초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선택해야 할 것과 그리고 거절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먼저 여기에 보면 거절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바로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점층적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여기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는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거기에 자리를 털고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혹하는 유혹에 빠져서 한번 따라가 보는데, 그런데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한참 동안 거기에 머물러 서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서 있을 때는 여차하면 나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고 거기에 죽치고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죄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버린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느냐? 바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라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죄의 유혹이 그를 향하여 다가왔지만 그는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고는 그 죄의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 그는 바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아무런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더 달콤해 보이고 그리고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길이 따분해 보이고 지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결실의 계절이 오게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악인의 길,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무엇과 같으냐? 마치 꽃꽂이를 해놓은 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꽃꽂이에 놓은 그 식물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결코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실의 때가 오면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는 때로는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견뎌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는 가뭄을 이깁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실의 때가 오면은 그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꽃꽂이 된 꽃과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차이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화려한 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오늘의 시련, 오늘의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결실의 때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형통의 열매를 기다리며 결실의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